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랍비가 회당에서 강론을 펼쳤습니다. 진리에 관한 강론을 펼치는 가운데 진리는 길에 널려 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의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은 한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진리가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흔하다면 사람들이 진리를 쉽게 터득해야 할 텐데 왜 그렇지 못한 겁니까? 이에 랍비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니 돌을 주울 수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가 돌멩이처럼 흔해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마음 먹으면 진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정말 이 시대가 진리가 돌멩이처럼 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리를 진리로 온전히 터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엔 사울 왕 매우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인가 하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거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왕이 된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겸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교만해졌죠.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사울은 이 명령대로 실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어요. 13절을 보시면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8절과 9절을 보세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척만 했지 실제로는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신용만 했지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시고자 사울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했어요. 그러하기에 사울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싸우고 진멸시켜야 해요. 언뜻 보기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사울이 나가서 싸웠어요. 진멸하라 했으니까 진멸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심지어 어린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말 못하는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생각엔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나, 너무 잔혹하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어린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말 못하는 가축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로잡아 왔어요. 양과 소 중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골라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각 왕은 쓸데 있으니까 남겨둔 거겠지요. 가축들 중에서도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은 쓸데가 있으니까 남겨두었겠죠. 그와 반면에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나 젖먹이 아이나 이런 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이라 생각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쓸어버려야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했던 것입니까?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들 그거 다 죽여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다 내 차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잖아요. 고대 전쟁은 나가서 내가 전쟁을 통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만약 이기면 내가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도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게 한다면 군사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더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사울에게 가겠죠. 사울은 이게 싫은 거예요.
민심의 동요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순종이란 군사적인 용어라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입니다. 명령자의 뜻을 가감없이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내 임의대로 무언가를 보태거나 빼버리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의 순도는 100%여야 돼요. 99.9%만 돼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이 아닙니다. 결국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렸어요. 아가광도 죽였어야 되고 기름진 것들도 다 죽였어야 되고, 네, 자기 눈에 보기에 쓸만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남겨뒀고 가치 없는 것들만 다 죽여버리는,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사울의 교만을 보여주는 두 번째 부분은요, 기념별을 세웠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를 세운 것이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죠.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11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오는데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무엘 입장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번개 치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는 그 말씀.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근심하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사울이 잘못을 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울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그 후회하신다는 그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하십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밤을 새워 사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울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가 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이 전쟁 승리했던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주도하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승전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 사울이 잘해서 이긴 전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셔서 승리한 전쟁입니다. 설령 사울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은 것도 크나큰 문제입니다. 설상가상.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사울이 교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자 변명했다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울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시인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대신 회개하는 대신 변명하고 백성들 탓으로 돌리잖아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즉 사무엘의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하나님만이시겠습니까? 사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사울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 사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역시 남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내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남겼다는 것.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에게 한 거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사무엘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죠. 내 하나님도 아닌데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 건데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교만함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남 탓하며 변명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 내 죄라고 시인하면 내 체면, 내 자존심 무너지기 때문에 내 죄를 시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겸손하다면 잘못을 시인해서 내 체면 무너지고 내 자존심 상한다고 한들 무슨 대수겠어요? 내 위신이 망가진다고 생각되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그 높은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 한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여겼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겸손을 귀하게 보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 이 겸손을 지키지 못하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죠.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그 명령을 어떻게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이름을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빼앗아 옵니다.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명하고 남 탓하기 바쁩니다. 오늘 사울의 교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겸손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울의 교만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기 바쁘고 남 탓 돌리기 바쁜 사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만의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정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